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또 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감동이 그렇게 왔어요. 너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지 않으면 감사절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제게 감사의 제목이 뭔가 몇 가지를 그냥 좀 생각을 하면서 적어봤어요. 첫째가 생각하면서 나온 게 뭐였냐면 살아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숨 쉬는 것,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음식을 먹고 맛있다, 맛을 알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더 나아가 이렇게 목회도 할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두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가 그래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계속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도 평안하게 하신 것, 이게 감사의 제목이더라고요. 네 번째는 가족이었는데요. 저희 가족이 그래도 다 각자 제 길을 잘 찾아가는 것, 특별히 크게 아픈 사람 없이 잘 가는 것, 이 자체 평안한 자체가 감사의 네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 썰렁합니까? 그럼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실래요? 대한민국도 이 한반도도 이 평화 시기가 지금 꽤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도 수많은 전쟁과 침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기, 평화 시기에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싶다, 헬조선 그러지만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더라고요. 더 있겠지만 이렇게 다섯 가지로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진짜로 밝아지고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고 감사로 넘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숙제는 아니지만 오늘 가능하면 이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가기 전에 다 다섯 가지를 꼭 기록하셔서 저에게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정리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배한다라는 말은 찬양한다, 감사한다,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린다, 그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예배하는 최종의 대상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살았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때의 삶은 너무 행복했고 너무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잠시 깨어졌던 그 행복과 감동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그 회복된 행복, 회복된 감동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본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저는 늘 3가지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짧은 줄 알고 2가지만 오늘은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많지만 2가지로만 오늘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나의 선택입니다.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감사는요,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에서 이제 북쪽에 바벨론이 침략을 해오기 그 어간에 활동하던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은 자기가 볼 때는 세상이 너무 어지러운 거죠. 실제로 그랬고요. 국내적으로는 불의가 판을 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모든 게 아니올시다였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북쪽의 바벨론이 힘을 키우면서 호시탐탐 이 남유다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루에 올라가서 따지듯이 3번이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그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답을 듣습니다. 하박국은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서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길어서 다 읽진 않겠지만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는 경험해 본 적 있으시지 않나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들으면, 만나면 지가 흔들려요. 지가 흔들린다고요. 또 입술이 떨립니다. 벌벌벌벌 떨리는 거죠. 뼈가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럼 뼈는 좀처럼 썩지 않습니다. 땅속에 오래오래 묻어져 있어야 조금씩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자기의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와서 썩고 있다고, 뼈가 물러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도 보시죠.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다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뭘 선택하나요?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 어려워져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을 선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몹시 어렵습니다. 현대연구소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손실만 약 67조 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또 일자리가 약 67만 개가 감소할 것이라고,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똑같이 67이에요. 67조 원 손실, 7만 개의 일자리 감소. 올여름에는요, 유난히 비도 많이 왔습니다. 농사가 안 됐대요. 이번에 고구마 캐러 갔다 온 분들이 처음이라 잘은 모르시지만 고구마 농사가 올해 잘 안 됐습니다. 우리 천안에서 농사하시는 정장로님이 말하시는데 올해 대추고 매실이고 또 고구마고 하여튼 다 잘 안 돼. 평소 소출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답니다. 교회도 사실은 우리가 아까 그 좋은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입이 마스크 없으면 화답을 더 하실 텐데, 마스크 끼고 춤추고 마스크 끼고 이걸 보니까 조금 이게 뭔가 답답한 게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도 교제도 봉사도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A하고 푸념하고 불평하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기뻐하고 찬양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보여드린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뉴욕에 가서 직접 찍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뉴욕의 허드슨 강이고요, 맞은편에 보이는 곳이 뉴욕 맨하탄 중심가입니다. 이제 이쪽 건너편 브루클린 다리 밑에서 구경을 하는데 레이저 광선이 위로 굉장한 게 올라가더라고요.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날이 9월 11일이었어요. 9.11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세계무역센터 건물은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기념관 건물을 나트막하게 짓고 거기에 저 두 레이저 빔을 쏘아 올린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이해한 거지만, 해석한 거지만, 자기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그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미국인의 용기와 기상을 살려서 뚫고 나갈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다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붙였어요.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저거를 쏘아 올리는데 뭐 그냥 멋있으라고 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어두운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날씨도 꿀꿀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뚫고 나가는 빛처럼, 밤을 끝나게 하는 새벽에 동터오르는 그 태양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감사하기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면 정말로 어둠은 물러가고 우울한 것, 답답한 것은 물러가고 새날이, 밝은 희망의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선택해요.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상황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감사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에이 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상황에 달린 게 아니라 그의 인격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예요. 그가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사실은 그 사람 자체예요. 그 사람 자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어 있고, 죄송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내 자유의지로 감사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게끔 우리를 프로그래밍 해 놓으셨다. 그러면 그것은 AI든 뭐 로봇이지, 그리고 그 감사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지만, 원망할 수도 있지만, 숏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그 찬양과 감사가 진심이고 우리의 의지의 결단에 의한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그런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때 속삭이지요. 왜 너만 손해봐야 돼? 왜 너 너무 억울하잖아.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너가 어려움 당해야 돼? 터뜨려. 한번 들이받아. 너 살아있잖아. 보여줘. 이렇게 사탄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질 것은 따져야 되겠지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은
감사로 끝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3,000명의 군인들의 추격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3,000명의 군인들이 포위해 오니까 도망가다 동굴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숨을 곳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소리, 발자국 소리,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이 굴 안에서 붙잡히면 그대로 끝입니다. 숨이 턱에까지 차 올라오는데 순간 고민입니다. 차라리 내가 스스로 자결을 해버릴까? 백기투항을 할까?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시편 57편입니다. 그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 상황이에요.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 직전까지 엄청난 고민이 있었지만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9절입니다. 더 나가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현재는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동굴 속에서 포위당해 죽기 직전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할 뿐만 아니라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하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왕이 되어서 만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실제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면 그것이 실제 현실이 되고 우리에게 경험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좀 불편한 관계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러시지?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그 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안 만났어요. 안 만나도 되니까. 그럼 안 만나면 아무 일 없죠. 그런데 이렇게 지내는데 제 안에 뭔가 꽁한 게, 꽁인가요? 뭔가 꽁한 게 있으니까 기도할 때도 꽁한 게 거스리고,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한테 나가는데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주의 일을 할 때 꽁한 게 늘 불편한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버티다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리고 대화하는데 저도 그 마음이 상했지만 그분도 오해가 있어서 그것을 다 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니까 꽁한 게 없어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걸, 이게 뭐라고 그거를 꽁하고 몇 개월을 버텼나 싶어서 그 시간들이 좀 아까웠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이다.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다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서로 오해를, 이 원인을 제공했던지, 내가 뭔 실수를 했던지, 그분이 편향된 생각을 했던지 간에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풀고 평화하시고 감사하며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이에요. 두 번째로, 감사는 회복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회복이다. 감사는 나를 회복시킵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암담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나니까 회복이 이제 노래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절 19절입니다. 19절 같이요. 시작.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사슴을 보시면 낭떠러지 절벽 같은 곳을 탁탁탁 치고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절벽 꼭대기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회복이 있어서 우리를 올라가게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몸 안의 세포가 살아납니다. 피가 살아나요. 뇌의 세포들이 더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짜증이 나 있으면요, 내 좋던 어떤 역량도 지혜도 어두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모든 게 최고로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감사할 때 실제적으로 상황들도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감사하는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여다보십시오. 여기 뉴스는요, 미안하지만 분노 유발 장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언론을 하는 분에게 그 기사를 제대로 글을 읽었는데요, 뉴스는 그 사람들을 자꾸 자극을 해서 분노를 일으킨대요. 그래야 그 화가 나서 또 뉴스를 보고 그 사실에 참여하면서 나쁜 놈 누군가를 막 몰아가면서 계속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뉴스를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낚싯배가 어디 다리 교각을 부딪혀서 2분인가 3분인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럴 때 그 해경 구조대원들이 뭘 신경 썼는 줄 아세요? 사람들을 구조했는데 기사가 해경 구조대원들이 잘못했다라고 쓸까봐 그걸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 해경 구조대의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라고 자기들끼리 안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뉴스라는 게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오해해요. 미안하지만 어떻게든지 누군가, 공무원이 누가 잘못했다, 해경이 잘못했다, 누구 아무개 땡땡이가 문제다 그러면서 계속 몰아가는 그런 게 세상의 뉴스입니다. 뉴스를 보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시기는 보시되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하고 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뉴스에서는 전혀 배울 수 없는 감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감사하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만 36번 나오고요, 간접적으로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데까지 다 합치면 100번이 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제발 반드시 다른 거 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왜냐? 감사가 열려야 회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가 열려야 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세 구절만 보시죠. 시편 30편 4절 같이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역경,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이 되는 마음의 근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람마다 이제 회복 탄력성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물수건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땅에 탁 떨어뜨렸을 때 이 물수건은 어떻게 될까요? 철퍼덕 땅에 퍼져버리겠죠. 회복 탄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태인 것이죠. 없지만 고무공이 만약에 있다면, 고무공이 있다면 고무공은 땅에 탁 떨어뜨리면 이
출발한 높이보다 더 높이 뛰어오르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꽤 좋은 상태인 거죠. 사람마다 회복 탄력성이 다른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지만 고난은 축복이다 그러면서 고난을 딛고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자리로 올라서는 그런 기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시대를 완전히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전과 같은 시대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 새로운 그런 그 환경과 상황들이 올 때에 잘 적응하고 그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은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어렵죠. 맞아요. 어렵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우울하게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만 앉아 있는 분들은요, 회복 탄력성도 없고 새 시대에 적응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더 잘 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그 힘을 힘입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 우리 한번 1절 3절만 불러보실까요? 뭐가 있어요? (2절) (3절) 불러봅시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나니 감사할 게 끝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또 실패도 감사, 부채도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또 이 순간 이 자체의 범사 감사합니다 썼습니다. 88세 요양원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노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 주신 줄 알고 기도하며 위기 일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 사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큰 감사 제목이에요. 어떤 분은 세 글자를 띄어서 썼습니다. 캅, 쿤, 카. 뭔 소리인지 찾아봤더니 태국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하는 순간 회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 순서로 우리의 마음 정성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더욱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